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것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존재 목적이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멋지게 사는 것처럼 날 위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없으면,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걱정거리 없이 살며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 같지만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심심해서 사업도 한번 벌려봤는데 그 사업이 대대적으로 너무나 큰 사업이 되어서 너무나 많은 돈도 벌러왔습니다.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건설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했지만 그의 결국의 고백은 헛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보면 인생의 목적이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야.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알게 된 우리들은 진짜 이것을 믿고 살아가느냐? 라고 물음을 던지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야.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알게 된 우리들은 진짜 이것을 믿고 살아가느냐? 라고 물음을 던지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멘을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다가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아멘이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럼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알게 하십니까? 우리는 지지난주에 엘베델이라고 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야곱을 이끌어 가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여러 일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안 가려고 몸부림치죠. 그냥 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끄집어서 한순간에 옮겨 놓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입술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엘베델,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 스스로 나오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경영이라고 하는 것과 계획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즉 다시 말하면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관계가 되어져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인지,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무슨 일들을 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생각들이 들다 보면 이것들을 계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계획적으로 하다 보면
이전에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업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정말 많이 하고 그 계획을 잘 이루는 사람들을 능력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이 능력 있어서 사람이 계획을 잘하면, 사람이 경영을 잘하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뛰어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경영, 다시 말하면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뭐 아래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1절에서는 말의 응답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이 생각합니다.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결국 이것들이 정리되어지면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의 응답은, 말의 결국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에 계획해서 말을 하고 실행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편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계획들을 좀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포항제철이 만들어졌을 때 아무것도 없는 이 황무지에서 정말로 뛰어난 사업가가 늘어나고 경영자가 나타나서 이 위대한 회사를 만들었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환경들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사람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만들어서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 아니라 유에서 유를 만든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칭송하는 그 위대한 경영자나 위대한 계획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잘 보시면 그 사람들의 결국 목적은 뭐예요? 돈이라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내기 위한, 지금의 이 상황들을 벗어나기 위한 것들을 인도하는 것이 사람의 경영이고 사람의 계획이고 사람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정말로 적나라하게 본 사람의 한계성이죠. 이 한계를 벗어나는, 이 한계 위에 계신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제 여기서 딱 보이는 게 뭐라고 말하냐?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것과 이 행위를 어떻게 하신대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마음대로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 누구 아래 있다? 하나님 아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이 얘기예요. 사람이 많은 것들을 계획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계획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잘못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이미 처음부터 망가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다고요? 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악하대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뭐까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까지 뭐라고 말하냐? 악하다고 말합니다. 아, 머리가 아파요. 그쵸?
아니, 사람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고 이미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받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가 않을까요? 아니, 우리가 볼 땐 이 정도면 괜찮게 살아가잖아요. 안 그러세요? 죄를 특별하게 짓기를 해요. 어긋난 일들을 많이 하기를 해요. 저 사람만큼 많은 것들을 빼앗기를 했어요. 저 사람만큼 많은 것들을 도둑질을 했어요. 저 사람만큼 악한 일을 했어요. 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계획들 속에서 우리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이래요. 사람이요, 처음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계획해도 누가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대요. 근데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악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악한데 악하지 않다라고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3절의 말씀을 딱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뒷부분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내가 계획하는 걸 다 이루어준다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내 계획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내 계획을 이루어준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2절의 말씀 속에 제가 뭐라고 말했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죄인인 우리는 생각부터 악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계획하는 그건 역시도 뭐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것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계획을 이루어 줄 거구나. 하나님, 제가 큰 사업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겼더니 하나님이 내가 사업을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맡겼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맡겼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굴려버렸다의 의미랍니다. 굴려버렸다. 그러니까 돌을 굴려버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뭐 하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무슨 의미냐면 애굽의 수치를 너희들이 뭐 했다? 굴려버렸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길갈이라는 의미가 맡겼다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이것을 그대로 해보면 너의 행사와 너의 모든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했는데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굴려버리고 하나님께 떠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다시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5장 7절부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금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래요. 왜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맡아 주신대요. 돌보아 주신대요. 그런데 이렇게 맡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래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졌냐면, 안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계획했는데 내가 이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 라는 생각 속에서 이 설교를 시작하고 듣기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벗어나서 우리의 존재의 문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인데 영적 싸움을 하는 문제까지 커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맡기냐 안 맡기냐, 맡겨서 이 일들이 잘 되냐 못 되냐를 떠넘어서 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먹혀버리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굴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하고 마음이 평안해져서 아멘 하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집에 돌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얘 왜 자존심이냐?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우리는 무엇인가를 누가 하려고 할까요? 내가 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가 흔히 예전에 보시면 나라고 하는 중심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내비게이터 전도법을 보시면 위에 나라고 쓰여져 있죠. 동그라미 안에 그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 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중심에 있어서 내가 잘 이겨내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중심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잘 모를 때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내 마음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감정의 여러 가지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감정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죠. 죄인인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려고 하지만, 문제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행하려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도 없고 그것을 통하여 선한 일들을 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던져버리래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시게 인도하시래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재미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인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십니다.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여기 조금 이따 나와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준비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결국 내가 이 정도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하죠. 근데 문제는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하면 하는 쪽쪽 어떻게 돼요? 다 안 돼요. 이거 괜찮을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거예요. 폭삭 망하는 거예요. 이거 하니까 폭삭 망하고 저거 하면 폭삭 망해요. 와, 계획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포기하는 거와 좀 달라요. 주님께 내어 맡기기에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죠 라고 얘기해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그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에요? 참 계획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인생 살아가니? 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것을 성경에선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는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전제로 하여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기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계획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들 좀 더 볼게요. 자, 이렇게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 부분 볼까요?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는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가 계획하네. 우리가 계획이 아니라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뜻대로 하셔야 되네. 왜? 우리의 계획은 악하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리면서 물론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야. 아멘. 이 생각이 들면 좋은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대충 살아도 되네. 그냥 대충 살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게으르라고 해요? 게으르지 말라고 그래요? 게으르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열심을 다하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무섭게 말씀하세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도 만드셨어요? 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음을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신정론이라고 해요. 신이 정의로운 걸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인 거예요. 신이 어떻게 악한 것을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인데, 그러한 물음은 우리가 할 물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진흙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그 부분까지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연결을 짓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도 악한 자리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가 생각할 땐 저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로 나쁜 짓들만 골라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이 나쁜 짓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땐 이 사람은 뭐예요? 악한 짓만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악인을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되게 막연하죠. 하나님 꼭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를 옆에 두셨습니다. 그놈의 원수 때문에 속이 불같이 일어나죠. 속병이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를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네 옆에 그 사람을 둔 거다. 왜?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에. 자, 계속 갈게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악한 자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악한 자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말로 잘 만드셔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축복인 거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악한 자들은 악한 짓들을 더 하게 두셨다는 겁니다. 5절, 어느 정도로 악한 짓들을 하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악한 짓들, 손을 피차 손을 잡고 연대해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벌을 면하지 못하게 하겠다. 분명히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말씀은 뭐냐? 이겁니다. 아, 좋아요. 지금까지 이야기들 그래 대충 알아듣고 대충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아니, 지금 이야기상으로 쭉 연결해 되어지는 걸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예레미야서 1장 10절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엘베델, 야곱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그냥 두셨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는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위에서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게 한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계속 때리신대요. 계속 괴롭히신대요. 내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신대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무너뜨리신대요. 왜 무너뜨리세요? 그렇게 무너뜨림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신대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때로는 이루어지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아니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더욱더 많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욕심일 수 있고, 그 욕심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6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기서 인자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인간이 이루어놨다. 인간이 인자하게 됐고 진리가 가득하게 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내 계획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계획이
무너지는 것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인자와 공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어디까지 가요?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동일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선 뭐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야기 이끌어온 것들을 보면, 말씀 이끌어온 걸 보면 어떻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라도 더불어 뭐가 된다? 화목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게요.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 라반과 어떻게 돼요? 결국 화친을 맺어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야곱이 진짜 잘해서, 야곱이 말을 너무나 잘해서 라반이 봐준 거예요? 아니에요. 자신의 형 에서와 만나는 장면 속에 에서가 야곱을 품어줘요. 야곱이 너무 잘해서 이 형한테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너무 잘해서 이 형이 에서가 봐준 거예요? 아니에요. 에서랑 라반이 그를 품어줬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던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원수들도 그와 합친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것들의 결론이 이제 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내가 원하는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면, 내가 정말로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자랑하면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줄 알고 이것이 나의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좀 맺어 볼게요.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선택한 내 백성,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큰 업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인자와 공의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기에 인생의 무게가 가벼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죠. 다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게 만드세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 내 계획이 무너졌을 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원망하는 이때에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들 속에 하나님은
인자와 공의를 맛보게 하시고 원수를 풀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진정으로 이 모든 것들 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번 한 주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